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것인데, 위기란 말은 위험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기회란 말이 같이 합쳐진 그런 내용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위기란 말이 위험하다는 뜻만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기회라는 말도 있다는 것, 우리가 쉽게 간과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기 상황에 더욱더 큰 위험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지혜로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와 애굽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앞장서 인도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지요. 정말 그들의 행로는 안심하고 또 희망찬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도착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도착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그리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쪽에는 이제 절벽처럼 높게 이렇게 성벽처럼 이렇게 양쪽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산이 있고요, 또 앞쪽 맞은편에는 이제 바닷가 홍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쪽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오게 되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대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고, 좌우에는 높은 산이 성벽처럼 버티고 있어서 도망할 곳이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뒤에는 곧 애국 군대가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물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사면초가이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왜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인가? 마음속에 굉장히 소위 말하면은 그 분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는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들고 만 것이지요. 모세가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해안길 잘 닦여진 도로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좀 특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었을 때는 아마 지름길로 인도하실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당도한 곳은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런 사면초가 진퇴양난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느껴본 적이 계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데 또 열심히 내가 다른 때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하는데 갑자기 이런 어려움의 문제에 동착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또 사업도 코너에 몰리게 되고 가정에 위기가 닥쳐오게 될 때에 시험이 몰아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앞을 바라보게 되니
홍해처럼 넘실대는 바다밖에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의 길을 처음부터 내가 모든 것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를 못하지요. 예수를 믿었다고, 신앙 여정을 시작했다고 만사형통하리라는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언제나 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위기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그 교훈에 먼저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 여정, 광야의 생활도 모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의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홍해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1절과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이 이야기한 말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아니,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바다에다 완전히 수장시키려고 작정했구나.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살래. 애굽 사람 섬기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좀 고통스럽더라도 견디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우리를 끌고 와서 기껏한다는 것이 지금 이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다는 말이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험 앞에서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모습,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뭐. 교회에 가끔씩 나오시는 분들의 무기가 있죠. 나 교회 안 나가. 이게 다반사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우대하는 것 같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입니다. 예. 의외로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웃으시죠?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나 안 나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교회 나가도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니까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맡은 직분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면서 교회를 오히려 외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서 더 큰 시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옆에서 돕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양반은 왜 저럴까? 조금만 이겨내면 될 건데. 근데 그걸 참지를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근심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이런 태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삶의 코너가 이제 완전히 몰려서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살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어려움을 겪는 자체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목적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나타난 홍해의 위기가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까? 불평을 멈추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섭리는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항상 되짚어보면서 신앙생활에 임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14장 4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죠. 내가 위기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시련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기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지는 듯 하지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패배하는 듯 하지만은 반드시 역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토요일 날 금요일인가요? 예, 금요일 날 야구를 보셨습니까? 거의 뭐 다 이제 포기할 정도가 되었는데 갑자기 넥센이 이기다가 또 다시 SK가 이겨서 끝나게 되는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야구 경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아무리 위기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최선을 허락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는 최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근접해 오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칠흑 같은 새벽에 거치고 나면 찬란한 아침이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잠깐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두움 뒤에 찬란한 아침이 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위기적인 상황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내용들을 믿지 못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몹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씩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요. 10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군대를 두려워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의 설교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움이란 말과 동일한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위기의 상황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위기적인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봉착하고 있는 이 위기적인 상황을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이 위기적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지. 하나님이 이 시점 속에서 나를 또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 부닥치게 될 때에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게 되면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에게 붙들려서 중심을 잡고 있으면 쓰러질 것 같지만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손잡고 걸어갈 때 어린아이가 돌뿌리에 부닥치게 되면 부모님이 손을 잡고 있는 한 넘어지지 않죠. 넘어지려고 그러다가 금방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도 어떤 사람에게 덤벼드느냐 하면요, 위기의 상황에 부닥쳤을 때 두려워 뜨는 사람들, 그냥 불안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덤벼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삼키듯 덤벼들게 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게 되면 마귀는 기가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었으면 사탄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바로 이것이지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향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의 상황들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은 초라해지고 비굴해지기 십상입니다. 사태를 직시하고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담대한 결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백성들은 넘실대는 홍해를 보았습니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좌우로 도망갈 수 없는 높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게 된다면 가만히 있으란 말이 나오고 있고요,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비슷한 내용의 의미지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서는 전혀 다른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몸가짐, 신앙적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둘지를 말라 이게요. 지금 뒤에 애국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서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마음가짐, 말, 입놀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입을 다물라, 떠들지 말라.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해서 그냥 횡설수설 허황된 말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입 다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감당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에 부닥치고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100%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과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할 거니까 너희들은 서서 바라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 하나님이 이기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모두를 삼킬 듯 홍해가 넘실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었고 애굽에게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고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와도 나는 반드시 이긴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포가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길밖에 없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은 불기둥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면서 우리를 밀어주고 계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돌아보게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바다에는 애굽 군대의 시체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체가 둥둥 뜨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왜?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몰아치기만 한다면 이들이 도망갈 길은 바다밖에 없으니 다 바다에 빠져 죽으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짐으로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요. 이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게 되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죠.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31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니까 위기의 상황이 끝나고 나면 언제나 위기에 따른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도 신앙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죠. 노련한 신앙인들도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다가도 낙심할 경우가 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위기적인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그렇지만 기회인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기회가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지요.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그때 위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환난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었고 겸손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와 같은 큰 기회가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위기는 더 이상 위험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추스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요즘 들어서 경제가 참 힘들다고 그럽니다. 거의 IMF 사태가 다시 한 번 더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두려움을 갖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위기는 올 수가 있어요. 어려운 사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신앙인의 삶의 자세 속에서 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신앙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이 상황에 두려움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허락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능력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위기적인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됨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참으로 귀한 기회임을 알고 주의 백성답게 대처해 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